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의 양식의 분량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신명, 그러니까 한자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한자로 귀신 신자를 쓰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문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 거듭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듭 신자에 이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듀토라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듀트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수로 얘기하면은 세컨드라고 하는 얘기가 돼서 듀토라노미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혹시 가보시게 되면은 모든 집들마다, 호텔의 그 이 각 방마다, 입구마다, 또 각 집의 대문들마다 항상 이 밖에서 볼 때 오른편에 보면은 막대기가 약간 옆으로 기울어 가지고 이 S자를 쉐마할 때 S를 상징하는 이 캐피탈로 된 그 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 즉 이 쉐마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쉐마가 바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쉐마라고 부르느냐?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쉐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 생명이 있고 자기들도 극락이 있고 자기들도 내세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는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떠나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나가던 잘못된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섭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바 그 뜻대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니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마음과 이 뭡니까?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 전 인격적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오늘 이 쉐마의 말씀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스스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정통 주이시들을 보게 되면은 이 머리도 따가지고서 거기다가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글자를 붙여놓고 이 앞에다가도 이마에다가도 뭐 볼록 이렇게 나온 상징적으로 말씀을 넣는 그러한 괴 같은 것을 여기다가 띠로 묶어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이 문에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편에다가 쉐마를 뜻하는 그 막대기를 붙여놓고 들어가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 항상 이 사람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암송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이것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제 후대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하는 장소와 시간이 언제냐라고 얘기할 때에 장소와 시간은 제한받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교육 방법은 먼저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와 바깥에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따로 장소가 필요가 없고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마다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것을 적용해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골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이 생리적으로 볼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 이 생식적 작용이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너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너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주 온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욥기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주의 양쪽 끝을 붙잡고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가 나온 출처가 되시고, 우리가 또 돌아가야 될 곳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는 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신앙이 연약하여서 나 자신과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인 줄로 우리가 혼돈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는데, 두 구절만 살펴보게 되면은 신명기 오늘 본문 뒤에 7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결국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오늘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 사도가 그 후기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그리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시고 차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 천국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다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시편 기자를 보게 되면은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 말씀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하거나 섬길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면서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꾸 박탈되어져 가고, 하나님은 아예 마음에 안 계시고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이 땅의 것, 이러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뛰어나간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물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보물은 집에 있는 폐물과 무슨 뭐 다이아몬드나 금가락지나, 또 우리에게 그 은행에 있는 그 밸런스라든지 은행에 있는 돈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물질적인 것, 뭐 집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보물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물질이 쌓이게 되고 어떤 권세에 대한 욕망이 있고 이러한 것들로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지금 곁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함량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는 약간 단어가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다하라고 하는 명령을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in all이라고 하는 영어로 쓰고 있고, 우리 한국말로는 아까 우리가 50장 찬송을 불렀지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송에 보니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랬어요.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이 in all, 전체,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힘과 뜻과 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보통 50장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지만은 그 찬송을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을 특송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은 다른 교회들 보면은 보통 헌금 시간에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찬송만 나오면은 헌금을 찾는 습관들이 생긴 분들이 계시는데, 이 찬송은 사실 헌금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찬송과 가사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그 내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소유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possess,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명의로 여러분들의 자동차나 또 집이나 주택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재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이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욥은 욥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장할 권리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 마땅하고 살아도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인데 영생으로 이어진 우리들에게 선물이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나 자신과 내 소유와 내 가정과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은 이 말씀, 지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목숨으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드리라고
생명을 드리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뜻을 다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을 다하라. 여기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의역을 하게 되면은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호흡은 영혼 그리고 생명, 이 생명을 직역을 하게 되면은 목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들을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뺏길 것 같으시니까 그러시는지 모르지만은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저 드려야 되는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힘은 어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활동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힘이라고 하는 어떤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힘이 있다 그러면은 이 팔심이 강하고 뭐 팔에 근육이 힘이 있어서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힘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 안에 있다는 얘기, 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라고 아까 우리가 찬송가 50장에서 함께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쉐마가 되고 있는 그 신명기 6장 5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내 자신이 지키고 내 모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다른 보상이나 약속은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연관된 신명기 5장 10절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를 포함한 율례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10가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과 다른 율례 가운데 있는 이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 오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또 성도가 하는 일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거를 전통과 구전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자기들이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받아가지고서, 모세가 10가지 율법은 받았지만은 besides 그 10가지 율법 외에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올라가면서,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면서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토라의 개념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금도 암송하고 이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5장 10절,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쉐마의 말씀이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 은혜는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천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showing merc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대적을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지금 말씀을 주신 때로부터 지금 이날까지 대수를 대략 계산해 보니까 500대가 안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도 500대가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냐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기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들을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민 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러한 복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집에 가서 이불 깔고 누워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